감정의 지배자, 분노를 다스리는 기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단하셨지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당신의 마음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만 허어 웃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건 너그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화가 날까요? 대단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며칠 전부터 자식들 온다고 시장 바구니 무겁게 들고 와서 갈비 찌고 나물 무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도 맛있게 먹을 자식들 생각하며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엄마, 이거 좀 짜네 같은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때 가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것 느껴보셨지요? 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했는데.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화를 내면 엄마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라는 화살이 돌아올까봐 결국 밥물을 삼키듯 화를 꾹 눌러 담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앉아있는 부엌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을지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처럼 마음을 달래려 나간 공원에서도 화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좁은 산책로에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젊은이.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례한 행동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요즘은 왜 유독 내 마음이 이토록 요동칠까요? 내가 우습게 보이나? 세상이 정말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평화로워야 할 산책길은 어느새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발걸음은 거칠어지죠. 그 무례한 사람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는데 그가 던진 불쾌함이라는 쓰레기를 당신은 가슴 속에 소중히 품고 집까지 들고 오십니다. 당신이 못나서 혹은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이런 본성 때문에 고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분노라는 화살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입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수만 발씩 맞으며 버텨온 분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적 체면을 위해. 온몸이 화살바지가 되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며 사셨던 그 세월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의 평온을 앗아간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발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왜 당신만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끓여야 합니까? 그동안 남들을 배려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의 화는 돌봐주지 못했던 당신. 이제는 그 화를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경영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세상의 맑은 공기를, 내뱉을 때는 가슴 속 응어리진 뜨거운 기운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이 뜨거운 분노를 어떻게 나를 지키는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차갑고도 명석한 생존의 법도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해집시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도덕의 문제로 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노를 경제의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현들이 왜 화를 내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그분들이 단지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0원, 200원 아끼려고 꼼꼼히 따져보시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산인 에너지와 시간은 무례한 사람에게 공짜로 퍼주십니까? 화가 한번 치밀어 오르면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혈압은 오르며 뇌세포는 타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 화 한 번을 크게 내면 수명의 며칠이 단축된다는 말도 있지요. 집안 식탁에서 자식의 철없는 소리에 버럭 화를 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당신의 건강 점수는 깎이고 즐거워야 할 저녁 시간은 엉망이 됩니다. 자식은 미안해하기보다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몸 상하고 관계 망가지고 기분까지 잡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무례함에 내 평온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빼앗아 가려 하면 필사적으로 막으시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 한마디를 툭 던졌을 때, 왜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온이라는 수백만 원짜리 보석을 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까? 남의 무례함에 내 평온을 팔지 마라. 그것은 가장 미치는 장사다. 이 말은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같이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이 던진 진흙탕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진흙을 묻힌 채 그냥 가버리지만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며 온몸을 더럽히는 건 결국 당신입니다. 성현들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현들이 자애롭기만 해서 화를 안 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욕하던 사람이 지쳐서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지요.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야 제 것이 되겠지요. 방금 그대가 내게 한 욕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 더러운 것을 내 안으로 들여오지 않겠다는 강력한 거부 선언입니다. 침묵은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상대를 가장 무한하게 만드는 우아한 칼날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벌어 화를 냈을 때 얻는 이득이 1이라도 있습니까? 잠깐의 속 시원함 뒤에 찾아올 공허함, 두통, 관계의 단절. 이 모든 손실을 감당할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 정도로 값싼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제 조금 머리가 맑아지셨나요? 분노가 도덕이 아닌 내 손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고삐를 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무조건 허허 하며 다 받아주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사람 보는 눈이 냉철했고 안 될 사람에게는 단 한 방울의 감정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거짓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무조건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인은 면할지 몰라도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습니다. 혹은 남들에게 만만한 호구가 되어 평생 휘둘리게 되지요. 성현들이 말한 인내는 굴욕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추라는 뜻이었지, 무례한 사람의 발판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그 자애롭던 성현들도 관계를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성현들은 관계를 끊으라고 했는가?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라. 이게 좀 야박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합니다. 그때 버럭 소리를 지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 갈 길을 가는 것, 혹은 조용히 관리원을 부르는 것. 이것이 성현들이 말한 우아한 절교입니다. 특히 나를 끊임없이 화나게 만드는 자식, 친구, 이웃이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나에게는 숨을 쉴 구멍을 주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화는 타인에게 던지는 불길이지만 내 손바닥이 먼저 탄다. 오늘 제가 드린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었지요. 화는 타인에게 던지는 불길이지만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손바닥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상대를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 손바닥이 타는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며 당신 기를 죽입니다. 그때 화를 내면 그 친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열등감 느끼나 보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신이 어머, 정말 잘 됐네. 축하해. 라고 아주 건조하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대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던진 건 친구인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 그 불길은 친구의 손바닥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고단수의 복수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바닥 위에서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는 그 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서운함입니까? 배우자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젊은 시절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입니까? 이제 그 뜨거운 감자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들고 있지 않으면 그 불길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성현들이 독서를 남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처럼 귀한 분이 하찮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서관이나 절간에 있지 않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바닥, 꽉 막힌 도로 위, 그리고 시끄러운 거실 소파 위에 있지요. 여기서 내 마음을 못 지키면 공부한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감정 경영 기술을 내일부터 당장
마트에서, 집에서 써먹어 보십시오. 자,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앞 사람이 계산을 다 끝내고도 영수증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가방 정리를 하느라 비켜주질 않습니다. 뒤에 서 있는 당신의 복장이 뒤틀리기 시작하죠. 아니,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이때 바로 말이 튀어나가면 그건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때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 3초는 상대방을 봐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뇌 속에 이성이 감정의 고삐를 잡아챌 시간을 주는 겁니다. 3초 뒤에 보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참 저 사람도 여유 없이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측은지심이 듭니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받고 쌩안이 지나가는 이웃, 혹은 동네 평상에서 남의 집 흉이나 보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시죠. 그럴 땐 그들을 투명 인간 혹은 풍경으로 취급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나를 화나게 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진 겁니다. 아, 저기 바람이 부네. 저기 잡초가 하나 자랐네. 라고 생각하십시오. 풍경이 나를 무시한다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을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냥 배경화면처럼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고단수의 경영입니다. 화를 내는 내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지금 이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네?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있어. 심박수가 빨라지네? 이렇게 내 감정을 중계방송하듯 관찰하면 신기하게도 분노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거실에서 배우자가 평소처럼 툭 던진 기분 나쁜 말에 화가 치밀 때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낚으려고 낚싯바늘을 던졌구나. 내가 저 바늘을 물면 오늘 저녁은 망치는 거야. 바늘을 물지 않고 유유히 헤엄쳐가는 물고기가 되십시오. 낚시꾼 상대방이 제일 당황할 때는 고기가 입질조차 안 할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긁을 때, 그것은 그들이 던진 미끼입니다. 당신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그들의 손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유히 당신만의 평화로운 바다로 헤엄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정심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는 실력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술을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감정 경영을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꺼내 쓸 수 있도록 5가지 명언을 당신의 주머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의 평온을 위협할 때 휘두를 수 있는 무형의 칼날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행동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살다 보면 이 말만은 꼭 해야겠다 싶은 순간이 오지요.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띄우면 침몰할 뿐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100% 후회로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누군가 당신을 긁거든 속으로 외치십시오. 지금은 폭풍주의보 발령 중이다. 배를 묶어라. 침묵으로 일단 태풍을 보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배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니 먼저 내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라. 명절에 자식들이 용돈이 적네, 집이 좁네, 투덜대면 온 집안 공기가 흔들리는 것 같지요. 그때 세상 탓,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닻이 풀린 겁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내 닻은 단단하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의 소란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납니다. 남의 무례함에 내 평온을 팔지 마라. 그것은 가장 믿지는 장사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아끼는 무기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은 깎으면서 왜 당신의 귀한 하루 기분은 무례한 사람에게 공짜로 넘겨주십니까? 누가 무례하게 굴면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저 사람의 저급한 말에 내 평온이라는 비싼 자산을 팔 가치가 있는가? 답은 언제나 아니오입니다. 화는 타인에게 던지는 불길이지만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손바닥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명언을 거울처럼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 손바닥이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TV 보고 잘만 삽니다. 타버리는 건 내 가슴뿐이지요. 내 손 아까워서라도 저 불길은 던져버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평정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실력이다.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는 게 실력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생의 구력이자 최고의 실력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그 평정심의 왕관을 쓴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악당들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주머니 속의 명언 무기를 만져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도둑맞지 않으려는 가장 현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친구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화내면 분위기 망치겠지. 내가 참아야 자식들이 편하겠지 하며 속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화가 나서 병이 들고 얼굴이 어두워지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 어떤 파도에도 허허 웃으며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평정심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해서 당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게 유도한 뒤 거봐, 저 사람 원래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려는 이들 말입니다. 그럴 때 화를 내는 건 그들의 각본대로 춤추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남의 꼭두각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어떤 자극을 주든 당신은 당신만의 우아한 춤을 추십시오. 상대가 줄을 당겨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줄은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당신의 인생 무대에서 지휘봉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고요해진 바다에는 하늘이 비칩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에 제가 끓는 물 이야기를 했지요. 물이 끓고 있을 때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물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바닥에 조약돌도 보이고 비치는 하늘도 보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내가 이런 꿈이 있었지 하는 소중한 생각들이요. 남의 무례함에 대응하느라 낭비했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쓰십시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평안하십시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을 화나게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짜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무기를 떠올리십시오. 3초만 숨을 고르고 내 손바닥이 타지 않게 불길을 내려놓고 이건 믿지는 장사다라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당신은 이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경영하는 품격 있는 지배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바다가 고요해지듯 내 마음의 파도도 곧 가라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긴 대화를 마칠까 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모레는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평정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실력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